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한 번 선언된 이야기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변화시켜 놓고 일생을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두 제자는 지금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터덜 내려갑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저녁 시간까지 내려가는 걸 보니까 오후에 석양을 바라보면서 쭉 내려가실 겁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맥없이 돌아가시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기대했는데 그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내려갔는지 어쨌든 낙향하려고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 내려가는 그들 대화 속에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어지는 가운데 모르는 사람 하나가 쑥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쯤 예루살렘에서 된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줄줄이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그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를 선지자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큰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소문이 들리기를 웬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했다. 자기들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게 들었다. 제 아들들이 가서 그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인 걸 확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당신만 모릅니까? 그리고 쭉 설명하는데 지금 되어진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다 있는 건데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지금 탄식과 좌절 속에 그 길을 터덜 내려가는 중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믿기를 더디하는 세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들을 쭉 풀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죠?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설명을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자,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식당에 주막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지금 모시고 식사나 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딱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팍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양이고 형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명에 되는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자고 있고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뒤에 야곱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과 만난 부활한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활동하고 계시는가?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죠.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뭐 그리고 서로 간증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자기들도 길에서 된 일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셨고, 떡을 뗄 때 우리는 어떻게 밝아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증인이 된 거죠. 석양을 향해서 내려가던 사람들이 그 캄캄한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막 올라가는 그 열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강도의 그런 위협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의 희망이 있었지.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분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만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눈으로 지금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상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 계속 제자들을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무서워서 집 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찾아오셔서 샬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성경은 찾아오시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아서 나가는 과정들을, 그 중세교회가 많이 수도원을 짓고 많이 신앙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수도원에 들어가면 여러분 평생 세상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도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죄에서 끊어져서 오직 거룩한 삶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말씀 보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나가는 것은 이방 종교적인 표현들이죠. 그렇잖아요.
불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세상하고 던절하고 그리고 수도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부처가 된다, 그런 노력들로 꽉 차 있죠. 그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어디로 찾아오실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커가면서 우리 속에 적어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그런 사역 속에 동참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하면서 알고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12제자 가운데는 못 들어갔지만 70인 제자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두 제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삶의 여정 속에 신앙적인 여정, 예수님의 그런 주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지금 맺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우리에게 연약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20대 초반에 교회를 처음 이제 친구 따라 나갔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1년 2년 다니는 동안에 뭐 교회를 그냥 이렇게 뭐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좋아서 다녔지 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든가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면서 처음 기도원에 갔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죠.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구나. 막 마음이 뜨겁고 간증이 넘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막 전도해서 기도원 가서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은혜를 입고 교회를 처음 등록하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근데 그 제가 나가던 교회에 나이가 연로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뜨거운 체험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열정은 없으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나는 평생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남한에 와서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지났는데 난 예수님이 대한 그런 믿음은 있지만 이런 영적인 체험이란 것들은 없어.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냉정해. 굉장히 사업에 뛰어나시고 셈도 바르시고 개성뿐인데 장사에서 얼마나 뛰어난 그런 뭐 이렇게 재성가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부러우면서도 난 안 돼, 난 안 돼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신앙생활이 믿어지는 이런 상황들. 근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동행하면서도 지금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다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약속이에요. 그렇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천국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뒤를 딱 들어봤더니 자기가 걸어왔던 일생의 길이 쫙 발자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두 발자국이 두 사람이 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없어졌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쭉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발자국 환자가 혼자 있을 때가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아, 그랬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군요. 그렇게 물었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업고 간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업고 간 거야.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두 제자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라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시잖아요. 눈이 가려워져서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죠. 다 해요. 두 번째로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선지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또는 세례요한 또는 많은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제자는 제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짝 제자로서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며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기독교를 택한 것이고, 그렇죠? 종교 가운데 그 많은 믿음 가운데에 기독교를 하나의 믿음으로 택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가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하메드 그렇게 설명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질 않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고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같은 것 같고 성경을 같이 보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제일 큰 실수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말씀과 기적과 은혜와 이런 것은 사모해도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신앙 고백이 빠져 있으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요한의 고백처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 제자들은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내 부모님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 교회를 내가 언제부터 다녔는데 벌써 수십 년 다니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내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들 참 존경합니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제자들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것을 뭐가 돼요? 우리가 기대했다. 그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에 처하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자라고 바랐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고 부활을 전하는 천사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종교인으로 우리가 남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러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 세상을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 이게 그냥 세상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이 섭리와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창조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것을 지금 다스려가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부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 걸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하시며 그리고 희생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고백이 중요해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듣기는 들고 이 지식은 알았어도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다 말이야. 선자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했던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전쟁의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는 그런 메시아, 가장 강한 다윗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은 대신 대속하는 그런 약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 얘기합니다.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을 쫙 풀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좀 무섭죠. 전쟁에 관한 하나님인 것 같고 이스라엘만 위하는 하나님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된다.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바랍니다. 자, 오늘 보는 세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들이 고백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표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깨달음이 들어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어쨌든 말씀을 읽고 어쨌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여러분 어디서든지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맥주집에서 막 시끄러움을 막 있고 막 술 마시고 그렇게 놀고 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까? 왜 방탕한 자리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까? 거기에 성령 여러분 뜨겁게 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거부하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이념이 꽉 들어있는 사람들을 바꿔놓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수 있고 복음화율이 굉장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국교를 세웠다가 이렇게 쭉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이 국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 예를 들어서 일본 이런 데는 참 이게 복음화율이 힘들어요. 왜? 이게 다 신교거든. 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마음속에 신이 있어.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는 잘 이게 복음이 잘 증거가 안 돼. 왜? 그 마음밭에 이런 것들이 좀 초대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것은 그 시대에 여러분 강력한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다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있었고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 증거가 획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제자들에게 바탕에 말씀을 깔아놓고 그리고 성찬을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매일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줄 때도 그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저희 반응을 두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훈련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에 대한 능력, 실력들이 쭉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참 아쉬워요.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훈련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주고 감사한데 야 이게 목회 초년서부터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계속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옛날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그렇죠?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10분이 15분이면 이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까워요. 말씀이 밑에 바탕이 돼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 갈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꿨죠. 그렇죠? 돌이켰어요. 회개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난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은 죄를 내가 깨끗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가던 인생의 길을 바꿔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바꾸고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나도 예수님 만났다. 그가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마음이 뜨거웠다. 그가 내게 떡을 주실 때 눈이 열렸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 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 증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 세제, 그렇죠? 보통 이제 편지글이 50년대, 60년대 쓰여지고 복음서들이 70년대 쓰여지면 이 요한복음은 90년대 쓰여지고 100년 가까이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그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이야기들이 중심되어 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이 그게 너무 그 뒤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방인들,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21장까지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걸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읽고 묵상해 가면서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각인되어졌는가,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그런 귀한 성도의 자리에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